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은혜에 빠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스바로 모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모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무엘은 모이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하는 것보다 더 훨씬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미스바로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뭐하라?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모든 뭐요? 이방 신을 다 버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죠. 왜? 엉뚱한 생각에 잡히면.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설교를 듣지 마시고. 뭘 듣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싸워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우레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게 만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 지금 누가 거기를 공격합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피해를 입은 데는 어디가 더 커요? 당하는 데죠. 뭐 하는데? 힘없는데. 힘이 있으면 그렇게 누가 못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힘?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정신적으로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맞죠? 마음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안 따라주는데 뭐.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른 데 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정신? 영적인 정신.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나빠서 못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이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렇다면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어떤 사건, 어떤 일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고 나가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단다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아니, 사자굴에 다니엘 같은 친구들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니,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는데도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아니, 내일 죽는다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못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며 만약에 건져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뭐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내려버린 거죠. 여러분,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요즘 지난주에 뉴스 들으니까 코로나 오미크론 이 환자가 전 세계에서 어디가 1위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죽어도 안 되겠다만 요즘. 왜? 화장장이 밀려가지고 장례를 못 치른대.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려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면은 되는데 안 보여. 근데 오늘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뭐요? 말씀 붙잡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지 왜 어떻게 부활하냐? 근데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부활이냐?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 한번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요? 복되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복된 거예요. 왜?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뭘 눈이 열리자고요?
영적인 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뭐 하루에도 수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 보고 어디를 가든지 뭐든지 보면은 저도 뭐 참 핸드폰을 거의 손에 갖고 있지만은 뭔가를 그냥 제가 언제 그걸 느꼈느냐면 지난주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 수원천에서 광교 그 저수지까지 한 30분 걸려요.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거기에 와서 햇빛에, 요즘 햇빛이 따뜻하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른들이신데 전부 보면 대화하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장기에 바둑 두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혼자 있는 분들은 다 뭘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뭔가를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 뭐 뉴스도 듣고 어떤 사람 정보도 듣고 뭔가 뭐 자기가 찾아보기도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했더라.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네?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을 사람들이 믿고 말하는 거죠. 그럴 것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뭐요? 정확하게 알고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럴 것이라 아니라. 그렇잖아요. 정확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요?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게 있던데 그랬더니 그러면서 누가 그래? 그거 언제 건데요? 거기에 보니까 2년 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2년 전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뭘 본 거요? 잘못된 정보를 보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봅니다. 이게 언제 이야기고 이게 바로 뭐였는가, 팩트가 뭐였으며 정말 이것이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산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뭐요? 정말인 것처럼.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확한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 말씀. 문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따라서 왔잖아요. 문제가 사실은 창세기 3장. 맞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왔다고 하지만은 또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쏟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탄의 속임수죠. 뭘 놓고 올무를 놓고 뭘 놓고 덫을 놓고 거기 걸려들면 이제 내가 그렇게 또 빠지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얘기하든 오늘 우리는 거기에 믿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힘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한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난다면 여러분 사탄이고 흑암이고 악한 원수와 사는 귀신 이런 얘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답을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늘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너만 아니면 안 그러는데, 네가 그래서 그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보고 성장합니다. 가리켜서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갑니다. 아니라고요? 어떤 의사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글을 읽어봤어요. 이 의사가 어릴 때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매도 가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는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어머니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괴롭혀.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절대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저게 인간이냐? 저게 부모냐? 근데 이 의사가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인을 말하자면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이건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보고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생활 잘해라, 기도생활 잘하라 하지 마시고, 부모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뭐 다 잘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듣지만은, 여러분,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때려서 되나요? 안 돼요. 그때는 이미 힘이 세면은요, 엄마 손 잡는다니까? 왜 때리냐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이 싸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안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바꿔요. 여러분은 바뀌어집니까? 잘? 안 바뀌어요, 잘. 여러분이 잘못된 거,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지난주 저는 원래 찬양을 좀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 여보, 찬양 하다가 잘못된 거 1절 잘못 부른 거 알아?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아요, 저도. 말 안 해도 안다고요. 잘못 부른 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저 잘못 얻었어. 고치려고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셨죠? 아시죠?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정말 말씀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물론 우리는 어디에 속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직 뭘로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에 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입니다. 오직.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느냐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 종교는 다 좋은 건데. 그렇죠. 종교는 다 좋아요. 제 얘기는요. 어떤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로는 절대로 뭐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원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뭐예요? 죽으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요, 어떤 값으로 여러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뭘 믿게 해달라고. 뭘 믿음을 달라고.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것이 답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정말로 이것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투자했는데 그게 잘못되어져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것이 확실하다. 그럼 투자해야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업 성공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사업하는 분이 나는 망해야 되겠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답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사업장, 일터, 우리 학교, 우리 렘넌트 다니는 학교에 뭐가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임해요. 언제요? 오순절. 그래서 바로 오순절은 오늘날 뭘로 지켜요?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성령 강림 오순절은 원래 추수감사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순절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제일을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말하자면 이동 축제일. 그래서 이로써 교회가 설립되었고 선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런 역사.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2절 함께 본거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가요? 성령의 역사가.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각 나라 언어들로 말하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성령의 역사가 그럼 지금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아, 그때는 이 초대교회 역사고 그때는 예수님 시대고 무슨 지금 아니에요. 그때 역사와 똑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믿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흑암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둠은 언제 떠나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 소리 안 질러도 돼.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내가 소리 지른다고 어둠이 떠나가요? 캄캄한 그 어두움에요. 빛만 딱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사라져. 빛이 들어온 순간 없어져요. 믿습니까? 바로 이 땅에 정말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 빛은 바로 뭐냐?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 뭐 했어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악령이. 이렇게 오늘 또 우리 바이올린 우리 특송 이렇게 참 잘했는데 눈 감고 있는 여러분 가사 아세요? 가사 아시는 분은 눈 감아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사 다 잘 모를 것 같아. 눈 감으면 그 가사가 내용이 알아요, 몰라요? 음은 알겠지만 가사 내용은 모르잖아요. 가사를 보면서 들어보세요.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물론 성경 보고 글씨도 써야지만 제 얼굴을 한 번도 안 본다? 그럼 제 말 안 듣는 거예요. 졸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여러분 조는 사람은 볼 수가 없죠, 얼굴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아니고 혼자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니까 어떤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지를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 사단이 덮이고 흑암이 덮이면은요, 어떨 때는 질병으로, 어떨 때는 경제로, 어떨 때는 정신적으로. 뭐가 역사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마다 보면은요, 가난이 계속 오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그게 영적 유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끊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요. 오늘 우리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결론이 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결론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5절서부터는 쭉 여러 나라가 나오잖아요. 응? 근데 11절 봅니다. 아니요. 그르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뭐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뭐요? 듣는도다 하고. 뭐가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면요, 1% 안에 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렘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아,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전부 다 부자가 아니에요. 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얼마만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요? 술 취했구만.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자 보고 취했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끊으라고 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니까요. 야, 너 포도주 끊어라. 너 왜 술 취해갖고 그러냐. 얼만큼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아유, 기도나 한번 해볼까? 여러분, 절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해볼까가요, 해볼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왜 그러냐?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 하나가 된다면, 복음을 하나가 된다면 겁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모여도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가 되자고요? 복음으로. 그럴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또한 일터 사업장과 또 여러분의 그 학교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왜? 성령이 임하면 돼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뭐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요?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가 아니라, 왜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준비된 답이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뭐가 있어요?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네? 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요, 응답이 오지 않은 것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니까. 오늘 응답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니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왜 응답이 오늘 안 줄까요, 저에게? 응답 오면 안 돼. 응답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게. 막바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모든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뭐예요? 목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감사해요? 아마 제가 코로나 이거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영상 유튜브 제 설교가 올라갈 수가 아마 생각지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든 안 보시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단체도 이 비대면 때문에 지금 전 세계로 가장 많은 그 회원이 있다는 사실을.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꼭 만나야 되고 꼭 가야 되고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자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저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영상 올리려고 하는 생각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원 우리에게 부르고 여러분 들어가서 얼만큼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우리 랩런트가 잘 만들어 나가고 저는 가끔 가다 들어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하고 어떤 교회 이런 것들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계획을 참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니까.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뭐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럼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랩런트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열심히 뭐 해야 될 시간표요? 학업에 충실해야 될 시간표요. 그거 갖고 나중에 써먹는 그것 때문에 줄 세우고 그건 아니에요. 안 써먹어. 그런데도 꼭 해야 돼. 왜? 기초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건 빨리 끝내야 돼. 맞아요? 틀려요?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이상 말하자면 뭘 할 수가 없어. 이건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 싫으면 뭘 해도 검정고시 봐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진학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대학을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걸 가지고 오늘 랩런트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많은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우리 일터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도 하시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답이 오늘 확실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